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리고란 이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겠는데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당시에는 여리고가 두 개였다. 네. 하나는 구 여리고, 오래된 여리고, 옛날 그 여리고, 그 다음에 신 여리고가 있다. 그런 의미에선 다른 복음서에는 뭐 나갔다고 했다가 뭐 들어온다고 했다고, 뭐야 언제 나갔다고 언제 들어오나.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경로가 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고 여리고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구 여리고가 아마 조금 더 먼저 닿나 봅니다.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구 여리고를 통과해서 신 여리고로 들어갈 때 바디메오를 만났고, 이제 들어갔을 때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지리적인 감이 좀 생기죠. 자, 여리고를 이제 경유할 때에 놀랍게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의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향하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이라고 봐요? 3년이라고 보는 이유가 왜냐면 6월절을 방문한 이 횟수가 3번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결국은 뭐예요? 절기상으로는 뭐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6월절.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근데 지금 그런데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요? 지금 예수님 뭐 하러 가신다? 죽으러 가신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승리에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로 전에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마지막 순회 전도 기간 중에 일어났던 마지막 사건, 거의 그 수준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리고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중에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큰일 앞두면 뭐하죠? 신경 다른데 못 쓰죠. 지금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지금 뭐가 더 급해요. 지금 너 따위가 급할 게 아닌데. 저는 이럴 때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요동치 않아요. 아버지의 사역 앞에선 아주 철저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그 사역의 지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만 몰두하느라고 다른 걸 못 보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가시더라. 근데 지나가던 일에 우연이 일어났다. 예수 앞에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쩌다 보니 아니에요. 바디메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일어난 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의도성을 이제 다 내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18장 35절 이하에서도 보았던 이 소외된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맹인, 또 거기다 대고 거지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주님께서 이 10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잃어버린 자가 된 이 삭개오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 모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랑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구원이죠.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역의 목적을 그때, 그러니까는 야, 다 그만둬. 삭개오 기다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깨어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시급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야, 그래, 그냥 내가 하여튼 십자가에 죽으면 나중에 너 천국 가면 눈 뜰 수 있으니까 아멘? 이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이 그래, 천국 오면 다 해결할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이름은 자카이오스라는 말로 순결한, 무죄한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이름이 예를 들어 제가 김재란이 아니라 김예쁜이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다? 이름은 예쁜인데 안 예쁘다. 뭐 자, 이 말이 이제 원래는 뭐 순결한, 무죄한이라는 말에서 왔지만 깨끗한 자다, 의로운 자다, 순결한 자다, 정결한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삭개오는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리장이고 입이 세리장이라는 말에 확 이름값을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딱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실제적인 직업은 뭐였어요? 세리장. 이 세리장은 그 당시에 허가받은 공식적인 도둑놈이란 뜻이었어요. 왜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를 위해서 종교적 신념으로 일하지 않고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이런 어떤 현재적 삶을 위해 현재적 정권에 아부하면서 그들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일했던 방식이 뭐다? 로마에서 특히 이제 이 식민지 하에 있는 이들에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부과되죠. 그럼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앞잡이가 그냥 걷어만 줬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에게는 월급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월급을 원래 로마를 위해 일하니까 로마에서 받아야 되는데 로마에서 안 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누구 말 맞다나 흙 파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너 저기 세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400만 원 나왔다 치면 너무 센가? 50만 원으로 하고 4만 원 나왔다고 주시다. 제가 좀 마음껏 부르는 습관이 있어서. 응. 근데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가 나왔는지. 근데 막 자기가 막 부르는 게 값이라. 내 맘이 들어 이뻐. 4만 원 나왔는데 그러면 10만 원에 등쳐줄게. 근데 너는 안 이뻐. 5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해니까 특히 원수를 위해 일하는 거 싫지. 자기네 돈을 갈취하니까 더 싫지. 근데 이 사람은 삭개오는 특히 누구예요? 장이야, 장. 우리는 뭐 요즘은 이 세무서장 우리 권사님과 저만 아는 그 세무 공무원 그죠? 얼마나 부자예요. 그 나이에 그게 부자 된 뒤로 얼마나 저게 딱 우리 연상이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엔 더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 무죄한 자, 순전한 자. 근데 그 삶은 어떻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또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은 꼭 저에게만 먼저 주시는지. 네 이름이 뭐냐? 주께서 내게 네 이름이 뭐냐? 그럼 난 뭐라고 할까요? 김재란입니다가 아니라 성도잖아요. 성도. 그죠? 하나님 새끼, 하나님 백성. 너 이름값 하고 있니? 이 이름값을 못해서 이 마귀 저 왼수가 자꾸만 나를 건드리고, 야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너 하나님 딸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너 내 새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라니. 이름값을 못해서. 주여, 우리 이름은 세상 속에선 하나님 앞에서 성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오죽하면 바울 선생도 그 선배도 얼마나 괴로우면 나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내 육신이 자꾸만 그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진짜 오늘 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도전도 받고 막 그래. 주여, 나가자마자 이름표를 잃어버렸어. 이름표를. 얼마나 괴롭겠어요. 삭개오가 만약에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야, 내 이름은 삭개오인데. 그죠? 근데 실제적인 내 삶은 벨리알, 사탄의 새끼하고 똑같이 사니. 난 어떻게 하면 좋냐? 나 유대인인데. 저 로마의 앞잡이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하고 사니. 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심각한 갈등이 이 사람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갈등이 없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그쵸?
에이 몰라, 어제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고 그냥 아유 살다 보면 그럼 이게 더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가슴을 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대요.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게 더 오히려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값을 못한다면 심각하게 갈등하십시다. 심각하게. 나는 왜 이러고 사는가? 난 하나님 새끼라고 하면서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이름표를 어디다 갖다가 버리고서 난 이러고 사는가? 심각하게 갈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어때요? 이것 때문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것 때문이라도 더 몸부림치면서 그 의로운 삶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당시 여리고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거두던 곳이었어요. 이쪽의 것들을 거두던. 여기가 이제 일종의 초입이죠. 여기가 요단 동편, 여기가 서편, 가나안. 그죠? 여기는 지금 갈릴리 바다, 요게 요단강, 요게 염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 쉽다 그랬죠? 쭉 동그라미 조금 작은 거 쭉 내려와서 조금 큰 거 끝.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지도 끝나요. 우리나라 무슨 토끼니? 옛날에 호랑이라도 요즘 자꾸 토끼라고 그래갖고 헷갈리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통관세를 받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관세 받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었겠어요. 진짜 부자였겠죠. 오죽하면 이렇게 이곳에 돈이 많아갖고 로마로부터 관리들이 늘 파견돼서 상주하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의 이런 사회적 지위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누구였다? 부자였다. 경제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 동족들의 이제 세금을 포탈한 거죠. 둘로부터 세금을 빙자해서 갈취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부자가 된 건데 당시는 하도 뜯기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난했던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그와 대조적으로 혼자 엄청 부자였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당연히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하지요. 그러면서 이 부자라는 표현에 우린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삭개오 같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요?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24절에 보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18장 뭐라고 돼 있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그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쉽다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 얘기죠. 불가능하다. 이미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부자? 왜 하필이면 부자야? 아주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어떻게 뭐 우리로서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경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제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아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이 그렇지 세리 장이야 거기다 내가 부자야 뭘 바래 그쵸? 뒤에 보면 이 사람 외모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형편이 없었어도 돈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자 했다는 건 뭐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 있으면 만족이 될 것 같고 높은 사람 되면 잘 나가는 사람 되면 힘 있는 사람 되면 만족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인생의 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인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뭘 느낄 수도 없어요.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계셔야 설령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지위가 높지 않아도 내가 명예롭지 않아도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예수가 계시면 100%. 근데 그 어떤 것이 100%여도 예수가 없으면 0%.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는 아멘이 되는데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 안 된다. 그죠? 여기서는 아멘 맞아요. 난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가면 뭐 먹고 살지? 응?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는 거 맞아. 내가 제 아무리 어때도 제 아무리 누구 말 맞다나 채워졌어도 가득 차서 넘쳐도 예수 없으면 소용없어. 지금 실제로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사람 예수 없으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내가 잘 봐야 돼. 내가 나를. 내가 누군가. 나 예수 계셔. 그럼 땡. 100. 아무리 네가 잘 나가도 예수 없어. 아이고 이게 우리의 그렇다고 또 대놓고 이러면 안 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누가 불쌍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걔가 불쌍한 자. 이런 어떤 영적 이런 자신감도 좀 가지세요. 그냥 사람 돈 많으니까 괜히 가서 찌그러뜨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나는 누가 계시니까. 내 아빠가 하나님이야.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내 친정이 잘 나가는 여자는 어떻죠? 시집가도 어떻죠? 아주 뭐 그래가지고 어머니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내 아빠가 진짜 하나님이 되잖아. 우리 친정이 그런 친정인데 뭐 거기 갖고 그러지 말자고요. 이 삭개오도 봐요. 그렇게 많은데도 안 되니까 예수를 찾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아마 평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을 겁니다. 어떤 소문?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과 친구가 되어서 몸 파는 여자들이랑 친구가 돼서 같이 밥도 먹고 지금도 같이 밥 먹는다는 건 큰 의미지만 그 당시에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하고 동격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동족이라도 자신을 외면하고 비난하고 뭐 누구 말 맞다나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정도의 아주 멸시와 돈이 많으면 뭐해 껴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 말이 아니에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키가 작아서 단순히 못 봤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우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세리장님 이쪽으로 그럼 길이 쫙 홍해처럼 열리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장관님 오셨습니까? 그럼 쫙 길이 열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면 뭐해? 저기 막 그때 뭐야? 오늘 기분 나빠. 이런 소외감을 지금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오죽하면 이 어떤 사회적 신분으로 이 뽕나무를 올라갔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또 병을 고쳐주신대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준대요.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이 죄를 사하는 역사도 주신대요. 자긴 거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쵸? 이 사람 병 안 들었다고요? 관계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중병입니까? 그쵸? 하여튼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죄인이지. 뭐 죄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죄.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자신의 현재적 이런 상황 외롭기도 했을 거예요. 친구가 필요했어요. 소외감도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정도 안 해줘요. 게다 대고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나 받아라. 그런 말을 실제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쵸? 그런 정죄감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뭐예요? 키가 작았어. 키가 작다. 이런 신체적인 장애 분명히 우리도 있습니다. 또 뭐예요? 사람이 많았다. 관계적인 장애. 사람들이 안 껴줘. 이럴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에이, 안 되겠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저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키가 조그맣고 사람들이 안 껴줘서 분명히 핑계가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선 참 도전받을 만해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뚫고 막 앞으로 나갔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반드시 오늘은 예수님 만나겠다는 막 이런 태도를 말해요. 이거를 프로드라몬이라고 얘기하는데 능동태 분사.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막 ing로 막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결단을 내린 후에 내가 반드시 예수를 보리라 라고 결단을 내린 후에 즉시 행동에 옮기는 강한 의지, 즉 체면을 불사하고라도 이런 의지가 바로 펼쳐지는데 그게 뭐였냐면 키가 작으니까 신체적인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키만 높으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요. 저희 때는
뭐 믿음이 더 좋았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9시에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적당히 놀다 보면 또 시간 가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교회 학교 예배도 드리고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이 작년부 이제 설교도 참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 또 제가 얼마나 아멘을 그렇게 잘했게요. 그때는 막 쑥쑥 들어와서 막 아멘 아멘 막 이랬는데 지금 그 뭐 생각나냐 했더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본문이 이 삭개오 본문이야. 뽕나무. 그 유명한 뽕나무. 이거는요. 시코모레안이라는 이 원어가 시코모레안입니다. 근데 이게 17장 6절이 뽕나무. 그래서 이 뽕나무도 바다에 던지라면 그 뽕나무하고는 달라요. 이 뽕나무 그 17장에 있는 뽕나무는요 모폰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뽕나무라면 이건요 잎사귀는 뽕나무와 비슷하고 열매는 무화과와 비슷한 그런 나무래요. 이거를 뭐 이집트 뽕나무 뭐 백뽕나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전엔 뽕나무라더니 나무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잎사귀는 뽕나무 닮았고 열매는 무화과 나무하고 닮아서 뽕나무도 맞고 돌무화과 나무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안 뻗고 옆으로 뻗쳐져 있고 튼튼해서 그러니까 어른이 올라가지. 키도 작은데 키가 작다는 건 뭐예요? 콤파스도 짧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지가 튼튼하게 뻗어 있어서 그걸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말이 그렇지. 여리고의 세무서장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것도 뽕 따라도 아니고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이 삭개오의 이 적극적인 행동,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이것은 과연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롤모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열정을 불사릅니까? 예수를 만나러 올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난 이래서 난 저래서라고 하고 주저앉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더라도 라고 하고 나옵니까? 이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런 열망이 일 때 내가 너무 지나친가 하지 마세요. 이 열망조차도 인간 스스로 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신령해갖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이런 선한 열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복입니다. 복. 막 교회 왔다 갔는데도 막 가면서 또 오고 싶어. 누구 말 맞다나 보면서도 보고 싶다. 뭐 거의 이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만나고 싶다. 하면서도 하고 싶다. 찬양을 하면서도 하고 싶다. 기도를 하면서도 더 하고 싶다. 예배 드리면서도 더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복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억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런 마음을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서 보통은 사람들이 핸디캡이 생기면요 이것을 핑계로 해서 그 뒤에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핸디캡을 딛고 일어서길 원하고 이것을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곳을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라는 주님의 키예요. 열쇠. 너 어렵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오렴. 너 지금 아프니? 이 아픔을 통해서 내게로 오렴. 너 외롭니? 이 외로움을 통해서 내게로 오렴 하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하나의 통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핸디캡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오렴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삭개오가 이 세리장으로 된 사람들한테 소외당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그죠? 잘 나갔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것이라는 그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삭개오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 자기가 그냥 예수님만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고 싶어서 올라갔을까요? 어떤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응? 눈에 띄기를. 그쵸? 그쵸? 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높은 가지는 아니니까 저 사람은 왜 나무에 올라갔지? 저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딱 오더니 가다가 이렇게 먼 게 아닐 거예요. 그곳에 이르사 딱 그쯤 도착하더니 갑자기 곧바로 눈을 들어서 딱 삭개오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래. 이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도 알고 계시고, 그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어찌할 줄 몰라서 앞으로 달려가서 체면을 불사하고 체면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그 가지를 어른이 돼서 그 사회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갔던 그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야 거기 왜 있냐 이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원래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3절에도 그렇고 계속 예수님을,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싶어 했어요? 예. 그래서 원학은 원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진짜 본 건 누구예요? 예,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 같지만 진작 찾아 나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먼저 나온 것 같지만 진작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더 먼저 나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은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를 보시고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더하여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보다 당신이 나를 먼저 아시고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 표현. 그래서 언제나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보시고 찾으시며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셨어요. 무엇보다도 그 간절한 당신을 만나야 살겠다는 정말 유일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그 간절함을, 그 뜨거움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나를 봐만 줘도, 그냥 눈만 마주쳐도 막 이랬는데, 예수님은 항상 지난주에도 그랬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삭개오는 그냥 보려고만 했어요. 보기만 해도 이랬는데 예수님은 딱 뭐라요? 빨리 내려오래. 니네 집 간다고. 삭개오가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청하에 손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가 초청도 안 했는데 야 니네 집 가자, 이거 쉽지가 않고. 또 한 가지는 삭개오는 현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다? 이게 나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7절에 죄인이래요. 죄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뭐냐면요, 나 너랑 친구 되겠다. 내가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소망하잖아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천국에, 하늘로 다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끌어올리는 대신 당신이 내려오시죠. 삭개오도 마찬가지. 삭개오의 현재 죄인 되신 분을 그냥 당신께로 무조건 끌어올리시는 게 아니라 일단 함께 낮아지시고 소통 가운데서 이 예수의 특별한 어떤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이런 모습이 이런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심지어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자신을 바라볼 만큼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삭개오의 내면 뭐예요? 죄로 인한 이 정죄감, 또 뭡니까? 외로움, 또 구원을 얻고픈 갈망 등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으니까. 급히 어떻게 내려왔을까? 쭉 미끄러졌을까? 펄쩍 뛰었을까? 전 어릴 때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네. 저는 급히 내려와 그랬을 때 샥 하고 내려왔을까? 아니면 펄쩍 뛰었을까? 하여튼 급히 내려왔어요.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거기 서가지고 아니 거기까지 바란 건 아닌데 우리 집도 안 치웠는데 이런 거 없대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런 거 없대는 거예요. 내려오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막 사실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아유, 그걸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제 목회자가 갑자기 자 신방 갑시다. 당신 집에 가게에서 그럼
오지 마세요. 대청소하고 오세요. 대청소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 1년은 걸려요. 그러지 마세요. 뭐 저는 목회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당신들 순응하세요.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근데 사실 이 삭개오도 거기까지 바란 건 아닌데 당신 같은 분이 왜 우리 집에 나 그거 부담스러워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었죠. 저는 이런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에서 특히 이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무조건 오래는 거예요. 뭐 다 준비돼서 아니요. 그냥 당신이 오는 것만으로도 이 오신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인인 자기를 용납하신다는, 받아주신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삭개오는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무사람이다 라는 것은 판테스라는 말로 대충 몇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수군거리다. 이거는 뒤에 공기주라는 말로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다. 저 사람 누군지 몰라? 무성 예수님께서 느낄 정도로 삭개오는 익숙해졌으니까 그렇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죄인의 집에 유하라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죄인과 교제한다는 건 자신들이 생각에는 예수님이 죄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내가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지금 따라왔는데 저딴 행동을 해? 아우, 저 마음에 안 들어. 삭개오 저 사람이 뭔지 누군지 모르고 저 인간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모습이고 더하여 삭개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김 권사님 잘 알았죠. 이랬겠죠. 근데 삭개오가 미우니까 다 싫은 거야. 거기다 대고 그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예수님이 더 싫은 거야.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행동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시기적으로 어떤 때예요? 거의 끝말이에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러니까는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무지가 이곳에서 고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제 마음 약한 사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심하죠? 내가 오버한 거죠? 그러면 안 갈게요. 주님이 사람의 눈치 보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는요, 때로는 사람의 비방, 오해 받습니다. 그럴 때 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왜 그러고 살아? 손해보고 왜 이렇게 바보처럼 왜 이렇게 원칙적이야? 하나님 융통성 있으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 휘말리지 마세요. 기꺼이 그 비방과 오해를 감수하세요. 비난을 이겨내세요. 니들이 날 몰라서 그래. 난 니들 앞에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야. 니들이 뭘 알아? 나는 니들 안 봐. 하나님 볼 거야. 나의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난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까지도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 따르는 삶입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포기하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다 들리도록 일부러 들으라고 크게 말했을 텐데도 그 소리를 듣고도 주님께서 그냥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자. 이제 삭개오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너무 감동이 되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밥을 이제 먹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자리에서 맞고였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 주님을 만난 이 시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만나면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또한 이 죄의 사함을 위한 나의 어떤 회개라는 어떤 이 특정 행동에 뒤따르는 어떤 행동이나 다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삭개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수혜가 될 겁니다. 근데 부자라고 돈 안 아까운 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현실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대담한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 모습은요, 그 18장 22절에서 23절에 그 뭐라고 그랬냐면,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부자 청년 관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했어요, 못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자칭 의인이었어요.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행동하지 못했던 반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주 정죄하기 쉬운 죄인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의 뜻에 합한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과연 의인이고 누가 과연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만일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사실 빼앗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때 당시는 그게 죄라는 죄의식이 없이 행동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떠오르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이 토색한 것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원래 레위기 6장의 율법에 의하면 5분의,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면 됐죠. 배상하면 됐어요, 이 배상법이. 근데 이 삭개오는 뭐라냐면, 마치 양을 훔쳐 팔거나 잡거나 팔았을 경우 배상하는 율법인 출애굽기 22장의 이 율법을 적용해서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만 원을 빼앗았으면 이것이 5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되는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내가 느끼는,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건 뭐예요? 마치 내가 양이나 소를 갈취한 것 같은 이런 죄의 심각성을,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준하는 어떤 배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제 아무리 부자래도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냈고, 이 나머지를 갖고 또 토색한 일이 없진 않았는데, 없는 걸 원금으로 갚아도 만만치 않은데 곱하기 4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그 정도 해도 남는 돈이 있다. 아니,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대본이 부정함으로 축제된 이 재산이라면 이것에 2분의 1 나갔지. 여기서 또 4배씩 배상했지. 제가 볼 때는 부족하죠.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설령 그 결과가 자신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계산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이곳에서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돈 많이 받고서 예수님께서 그래, 돈 많이 줬으니까 구원해줄게,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네. 특히 여기서 좀 특징인 것은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 삭개오야 네가 구원받았다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 집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우리 집에서 대표로 한 분만 열심히 믿으면 온 집이 구원한다는 소린가요? 그럼 뭘까요? 그쵸. 예수를 온전히 믿는 나를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이 온 가족에게도 미쳐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넘어서 자신과 관계된 사랑하는 그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는 이런 큰 은총을 힘입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선포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한 번도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 삭개오에게,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있다면 유대인인데 오히려 이방인처럼 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죠? 이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이 밀려난 사회 속에 다시 한번 영입시키는 이런 생각과 이런 어떤 선포와 더불어서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면 구원이 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분을 만나고 싶고 만났을 때 철저히 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성육신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건 이런 개념으로 봅시다. 원래는 우리는 다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전쟁 나서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죠? 죄 지어서 얘들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영역에서 죄 때문에 추방당하잖아요. 저기 창세기 3장에 보면 추방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럴 의도가 없었는데 얘들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려졌잖아요.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무조건 죄인과 세리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떠난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 그 내 새끼가 예를 들어 내가 싫다고 가출을 했어도 이 부모의 가슴엔 영원히 누구로 남아요? 호적에서 확 지워버리고 잊어먹어요? 어떡하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이곳에 배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역겹고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존재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을 포기하지 않고 얘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 자신을 보내신 거잖아요. 내가 그 일을 위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할 땐 그 잃어버린 자가 우리같이 의로운 유대인이 아니라 저 놈의 새끼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이탈된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중엔 누가 있다? 신부의 그죠? 높고 낮음, 신분의 높고 낮음, 재산의 뭐 많고 적 이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 오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를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저 예수 믿을 자격 없어. 그거 우리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된 거. 오히려 더 뭐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잃어버린 자 중에서도 더욱더 그들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또한 오늘 그래서 전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일부러 성함도 안 여쭤보고 아무것도 안 여쭤봤어요. 어디에서 오셨냐고 한 거는 그 주소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먼 곳에 사나를 이제 궁금해했던 건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에게 뭐 당장 오세요. 교회 밥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예배드리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분에게 예수를 심어주고 싶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그 좋은 예수님을, 당신들이 표현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 날을 꿈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자인 주제에 우리가 또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잃어버린 자의 동지애로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귀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일종의 하나의 이 단계별 이 모형도 같은 건데 첫 번째 뭐예요? 예정. 로마서의 8장에 나온 예정.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아까도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신 것 같아 보이죠. 사람들은. 그렇지만 뭐예요? 삭개오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예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삭개오가 보고 싶어 하긴 했지만 진짜 부른 건 누구예요? 예수님. 보시고 부르시고 소명을. 그랬더니 그 소명받은 주 앞에 갔더니 죄인인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나의 죄 때문에 회개를 해. 이랬더니 이렇게 회개했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칭의.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회개의 결과인 성화, 영화의 삶을 살게 하는 이 구원의 서정도가 이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배어 있습니다. 예수의 성육신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잃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 아무리 악한 자, 제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초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총에서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의 제자로서 행할 것은 누구도 제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 목적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마음을 이루어주는 무슨 샘물 같은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대로 영접하세요. 오해하거나 내 마음대로 아까도 하나님 잘 믿는답시고 그 옆에다가 목상이나 주상 세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려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막 평가하거나 또 그분을 제한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목적입니다. 구원. 그것이 이미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신 목적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더한 은혜를 구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건 말고요. 이건 당연하고요. 이건 이미 됐으니까 다른 거요. 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무엇보다도 주께서 오신 이 목적에 따라 우리가 성심, 성의껏 섬기길 원하고 또한 사역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 목적을 감히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이들이 주의 이 목적에 반응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 어머니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바 되고 예정의 은혜가 계시기에 귀한 공동체에 손님으로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구원을 위하여 귀한 함께하는 교회가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